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 기자들이 쓴 그들의 눈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 복음서 기자들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열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열병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목적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커스, 즉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들고 있죠.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2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처음 쓰여진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야드와 나가라는 2가지 단어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드와 나가. 야드라는 말이 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가르칠 때 야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육지도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 시편 95편에 하나님의 손을 설명할 때 그때 그 능력과 권능을 드러날 때도 야드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나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의 어떤 손이냐? 능력과 권능이 아닌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 병들고 연약한 자,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사용할 때 그때는 나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였을 때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그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손을 가르쳤을 때 나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요,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구하려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을 때 그때 주님의 어떤 손을 간구합니까? 그때 야이로가 간구했던 손은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간구하는 것이죠. 내 어린 딸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그런데 마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외에 또 다른 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권능의 손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마가복음의 기자였던 이 마가는 지치고 상한 어느 여인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7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어떤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레이기에 보면 이 병을 유칠병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만성자궁병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병으로 인해서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먼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인의 뜰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자가 갖고 있는 이 병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예배, 어떤 모임도 참여할 수가 없죠. 어디 그뿐인가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한테 가서 나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나 외롭다고 말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가족조차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말하다가 내 침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닿기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몸을 살짝 닿기라도 하면, 내가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이 앉기라도 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레위기 13장의 지침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오지 마십시오. 나한테 오면 당신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는데 성경에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괴로움, 성경 원어로 보니까 파스코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의지적 모든 고통, 괴로움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의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해야 되죠. 몸 상태를 얘기하면 당연히 진단받아야 되고, 진단받아야 되면 당연히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몸을 완전히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부정한 몸을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오픈받고 진단받은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괜히 말했다. 괜히 가서 말해서 이 수치스럽고 부정한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그 괴로움, 그 수치심만 계속해서 쌓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 바람, 그 마음의 소원이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2년 결론의 끝자락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심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2년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여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27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수치심과 절망의 시간 속에 묶여있던 그녀에게, 가족에게조차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했던 그녀에게, 아니요,
말은 고사하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나는 사람들 앞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의 손은 감춰야 되는 손이었습니다. 왜? 내 손은 부정의 통로니까, 저주의 통로니까 내 이 손은 감춰야만 했습니다. 12년 동안 어둠 속에 감출 수밖에 없는 손이 이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들에겐 소문이었지만 나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믿음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숨겨왔던 그 손을 펼쳐서 만지게 되죠.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날 이 여인은요, 두 가지 제한을 뛰어넘었습니다. 두 가지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사람들 한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절대로 사람 한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들어가면 거기다 부정하게 된다. 너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그날 이 여인은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숨겨왔던 손을 펼쳐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날 이 여인의 손은요, 더 이상 저주의 통로, 부정함의 통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날 그녀의 손은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어딜 통해 나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여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손은 더 이상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면서 수많은 만짐과 터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일의 집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밀고 밀치면서 수많은 만짐과 터침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의 그 회복과 능력을 경험한 손은 오직 그 여인의 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여인만이, 그 여인의 손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여인은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치유의 경험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모든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와 상처를 다 걷어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날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짧은 메시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주님의 음성이기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듣고 지난 12년간의 모든 쓴뿌리의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을 다 걷어나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겠습니까? 이 3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음성이었겠습니까? 그 음성은 딸아, 내 딸아, 그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딸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복음서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고침이 있었고 많은 여인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오직 이 여인에게만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보다 6년 동안 더 고생했던 허리 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고 나서도 내 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셔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나서도 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왜 내 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만 특별 대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 모든 믿음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유독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나 말이죠.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12년 동안 정말 남모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데는요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아시겠지만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은요, 몸은 아팠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렸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 힘들다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허리 굽은 여인이 어디서 고침받은지 아세요? 이 여인은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아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허리 굽은 여인은 몸은 아팠지만 혈루증 앓은 여인보다 6년이나 더 힘들게 병 가운데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고, 힘들면 가족한테 가서 나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예배의 통로, 관계의 통로는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다 막혔어요. 예배의 통로도 막혔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통로도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분리된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누구 하나 마음 기댈 수 없는, 누구에게 가서 마음 하나 기댈 수 없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딸아. 여러분, 그럼 된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 이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서 울면 됩니다. 달려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 힘들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주님이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너 내 딸이다. 딸아. 그 딸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딸아 얼마나 고생했냐, 네 마음 안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음성을 통해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 주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내 뱃속에서 난 아들, 내 뱃속에 난 딸을 어떻게 부모가, 육신의 부부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틀 동안 우셨습니다. 군대 가면 아들 못 볼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틀 동안 우셨습니다. 그렇게 논산 훈련소에 가서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퇴소식을 앞두게 됩니다. 근데 퇴소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등병 마크를 닫고 군복을 딱 서 입고 있으면은 이 퇴소식이 끝난 다음에 이 대대장님이 자, 부모님들 연병장에 내려가셔서 그동안 훈련받은 아들들 고생했다고 안아주세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이 연병장에 서 있는 이등병 마크를 달고 서 있는 아들들 향해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수고했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6주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마크를 달고 딱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머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아들한테 달려오시는데, 저도 이제 안을 준비를 이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한테 오시다가 제 옆에 있는 동기한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군대에서는요, 머리 깎아놓고 군복 입히면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키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기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죠. 어머니, 그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입니다. 예, 육신의 부모는 말합니다. 내 자식을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어찌 사랑하지 않겠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조차도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의 가족처럼 끝까지 보살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율법에 부정한 자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나 부모지만, 나 남편이지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해서 못 만납니까? 사랑은 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가족도 못 해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야이로의 모습은 뭡니까?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회당장에 쥐기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면서 딸 살려달라고 말한 것이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비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부모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혈루증 여인에게 내 딸아,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 성도님 중에 박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순풍산부인가요? 예, 순풍산부인과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미다리 김성은 양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성은이를 처음 봤을 때는 고등학교였고 인터넷 악플로 가족들이 힘들어했고 또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은 힘들 때나 뭐 좋았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늦은 가을에 속장 인도자 기도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찬양도 뜨거웠고 기도도 깊었고 모두가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그런 어떤 영적인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전화 한 통화가 그 집사님한테 왔죠. 알고 보니까 남편분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이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집사님 모시고 제가 김포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성은이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많이 의지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엄마가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봐 달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외모는 컸어요. 체격도 커가지고 강인해 보였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리고 마음이 되게 착했던 분입니다. 되게 여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을 했죠. 야, 저 집사님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모두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집사님의 영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도대체 저 집사님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과 얘기하다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그 집사님은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그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버지 집에 가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아버지 집에 가서 저 기도하러 가요.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아버지가 다 채워주세요. 집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힘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전능하셔서 저 멀리 계신 분,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는 그 전능하고 위대하신, 그러나 나한테 거리가 먼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요, 정말 자기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언제든지 주의 대단에 달려와 아버지 하면서 펑펑 우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위에서는 나를 붙잡아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집사님, 아니 당신의 딸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도 끝까지 내 옆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세상을 당당히 걸어가듯 여러분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혹 세상의 현실 때문에, 세상살이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놓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